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제목인데요.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아이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이의 양손에 동전 500원짜리를 하나씩 이렇게 쥐어 주었어요. 이거는 예배 드릴 때 헌금하고, 이거는 예배 드리고 나서 간식 사 먹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은 이 어떤 개울물, 시냇가를 하나 건너야 돼요. 그 징검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건너가야 되는데, 글쎄 아이가 가다가 꼭 쥐고 있던 손 하나를 펴버렸어요. 그 동전 하나가 물속으로 퐁당 빠져버린 거죠. 그때 이 아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어떡하지? 헌금할 돈 500원 잃어버렸네. 여러분,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겠죠. 누군가가 아마 지어낸 이야기로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기 중심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그게 조금 왜곡된 자기 사랑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우리를 가리켜서 아담을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도 아니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심히를 짧게 하지 말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았던 우리가 죄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자기 사랑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질된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1장과 2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찾아오는 시험 또는 적그리스도의 유혹, 거짓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삐뚤어진 자기 사랑으로 이끌고 가고,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나에게 있게 되면 내가 돋보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로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곡되게 사랑한다라는 거,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조장한다라는 거,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런 게 가장 잘 드러나는 어떤 자리가 있다면 상업 광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광고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광고에 대한 수업을 듣는데 이 교수님께서 과제물을 내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 중에 아무거나 하나 택해가지고 그 광고를 분석하고 평가하라라는 광고였습니다. 제가 그때 택한 광고가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 단종된 브랜드인데 스카이라는 그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스카이라는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 광고의 그 광고 문구 아주 강렬했죠. 뭔가 예쁜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이러다가 핸드폰 딱 들면서 It's different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요건 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 광고를 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이 광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광고가 다른 핸드폰들 다 무시하고 지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광고를 한다,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너무 교만한 광고다 이렇게 적어서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 점수를 매겨서 주시는데 아주 겸손한 점수를 주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코멘트를 달아놓으시냐면, 원래 광고는 제품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광고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상업 광고 보십시오. 다 뭐라 그래요? It's different 이런다니까요. 이건 다르대요. 이건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면 당신도 달라져. 당신도 특별해져. 이거 쥐면 당신도 뭔가 새로워져. 아주 멋있어질 걸. 이렇게 우리를 막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에게 집착할 만한 그런 걸로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상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광고에 속아가지고 그런 물건들 써보면 어때요? 사실상 다를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속습니다. 왜 속을까요? 세상이 자꾸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갖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이 거짓으로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속삭임은요, 이게 그냥 단지 어떤 무슨 상업 광고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그대로 파고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교묘하게 내가 중심이 되도록 조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미묘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헌금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할 거 다 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해라. 다만 네가 원하는 식으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해라. 그러나 네가 원하는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그러나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 그러나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헌금해라. 성경 읽어라. 그러나 네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라. 이게 이 자기 중심적인 왜곡된 자기 사랑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는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려요. 뭐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이상한 모습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예배를 드릴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기도 봉헌 생활을 할 때는 예물만 세금 내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라.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 읽어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들려주신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당연해 보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을 왜곡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비틀 때가 많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박스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서 하나님을 거기다가 짜맞추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이 우리 신앙을 참 많이 병들게 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는데 참 재미있는 그 내용을 봤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성경의 내용이 나오죠. 그 예수님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 성경의 내용을 두 개의 다른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쳤어요. 하나는 부자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하나는 가난한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본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부유한 교회에 속한 참가자들에게 이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우리 동네와 지역 사회에서 나병 환자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게 결론이었어요. 반면에 부유한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결론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렸냐?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곧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미묘한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곳곳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하게 우리의 영성을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왜곡된 자기 사랑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신앙생활 하는 것마저도 자기 사랑에 잘못된 나르시시즘에 빠져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받을 수 있는, 이 왜곡된 자기 사랑을 어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그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3장 1절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사도 요한의 대답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건강한 사랑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사귀면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때로 원하지 않게 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잘못되어서 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 사랑의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다시는 이제 남자라고 생긴 것들은 안 만나야지, 여자들은 내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받은 사랑의 경험이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건강한 사랑을 만나야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경우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건강한 사랑을 만나야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자기 사랑의 모습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려면 진짜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어떠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어떠한지 알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어떠하다라는 말은 본래 출신이 어디인지를 묻는 겁니다. 너 출신이 어디냐? 너 어디 나라 출신이냐? 어느 민족 출신이냐? 어느 부족 출신이냐? 이런 걸 물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런 용례가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종류, 어떤 방식 또는 어떤 차원, 이런 문장에 이런 것을 묻는 때도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1장의 제일 앞부분에 쓰여진 이 표현을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방식인지, 어떤 차원인지 주목하고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보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보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차원인지 기억하라, 알아라, 잊지 말아라, 그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달리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삐뚤어진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랑을 만나면 이런 왜곡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건강한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의 왜곡된 자기 사랑, 이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가? 1절의 앞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건강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랑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불러준다라는 말이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칼레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칼레오라는 말은 그 보통 용례가 어떤 뜻이냐면 큰 소리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큰 소리로 막 동네 방네 떠나가게 막 큰 목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뭐시가 거시가 막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소리예요. 큰 목소리로.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사랑이라는 게 왜곡된 자기 중심적인 사랑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 보세요. 왜곡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좋은 대학에서 공부했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이런 데야. 내가 월급이 이 정도야. 내 연봉이 이 정도야. 우리 집안이 이 정도야. 이게 다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스스로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사랑의 전형적인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건 뭡니까? 내가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동네방네 소리를 높여서 크게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자녀다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자의 자녀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아,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창조자의 자녀다. 너는 전능자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막 부르면서 높이려고 했던 것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인물이 나오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인물,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 같은 인물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본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냐면 형을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어버렸죠. 또 아버지께서 주셔야 하는 이 축복도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갖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를 변장을 해서 그것도 가로채버려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또 어떤 욕심과 이런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서도 그냥 어떻게든지 사기쳐서 뭐라도 하나 해 먹으려고 거기에 몰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변화시킨 힘이 뭐냐? 야곱을 누가 변화시키냐? 그게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너는 더 이상 이제 약탈자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터져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냥 절름발이가 되어서 걸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를 갖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면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혹은 나는 인생의 낙오자이고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를 저주하며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스스로 높이려고 애쓰지 말아라. 내가 너 높여줄게. 너 스스로 너무 좌절하고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아라. 넌 내 자녀 아니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 안에 거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특징은 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모른대요. 세상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것을 확증해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확증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세상은 이런 사랑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몸으로 온 것이 아닐 거야. 그냥 예수님이 영혼으로만 이 땅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셨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혼으로만 오셨다, 그래서 그냥 왔다가 다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혼으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몸이 희생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세상은 이 사랑을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랑으로 확증을 당한 거예요. 사랑을 분명하게 믿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모르죠.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면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거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존재 가치를 별로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우세요? 만약에 그게 안타깝다면 그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지고 누리는 관계보다 세상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갖고 있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전히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점점 더 낯설어지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아도 별로 실망스러울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에 그 최고의 이 광고 카피라이터로 아주 유명세를 떨치셨던 이만재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이분이 남긴 뭐 카피라이터 유명한 거 많습니다. 뭐 손이 가요, 손이 가, 깡깡깡에 손이 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무슨 참치 살코기 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나이 울리는 응심 응라면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들어본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본 CM송들인데 그 광고 문구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1990년에 가수 윤형주라는 분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40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자기 행동의 변화를, 본래 자신의 어떤 이 글쓰기가 직업이니까 그걸 100일 동안 일기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기록해 놓은 그 일기를 모아 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출판을 해요. 그게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입니다. 막 쪄낸 찐빵 따끈따끈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나왔다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제목으로 붙여본 거죠. 그런데 이 책의 재미난 점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40년 넘게 자기 삶의 익숙한 패턴으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고민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말이죠. 전에는 술자리를 가는 것이 당연히 좋았는데 점점 이상하게 술자리를 피하게 되고 오히려 구역 모임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11조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한다라는 것은 자기 평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거를 고민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분명해지는 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오히려 세상은 나에 대해서 더 무식해져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친밀함이 깊어지게 되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당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가 갑자기 예전에 좋아하던 것은 싫어하게 되고 예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래 술 먹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술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고, 또 본래 다른 사람을 뭐 돕거나 섬기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본래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무식해져 버린 겁니다. 당황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세상이 나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세상이 몰라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2절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그 2절과 3절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이냐?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미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내일 나는 어떡할까? 모레는 어떡할까? 1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커피 소녀는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뭐 장가 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꼭 남자만 그렇게 부르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뭐 시집 갈 수 있을까?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합니다.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잘 압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걸 참 잘 알아요. 세상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 내가 너에게 세상을 잘 알 수 있도록 빛이 되어줄게. 그걸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돈 많으면 세상의 두려움 이길 수 있다. 너 지식이 많아지면 너 세상에서 밝게 살 수 있다. 너 명예가 많아지면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질 수 있다. 그렇게 속삭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세상의 속삭임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자꾸 긁어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첨단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가만히 보면요, 오늘의 운세가 어떨지, 내일의 운세가 어떨지 참 궁금해합니다. 또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했을 때 과연 궁합이 잘 맞을 것인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또 뭐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알고 싶어 하죠. 또 무슨 뭐 치열한 정치판에서 내가 선거를 한다, 이 선거를 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질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오늘의 운세, 오늘의 띠별 운세 뭐 이런 걸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치면 계룡산 출신 처녀보살이나 지리산 출신의 뭐 용궁마님이나 태백산 출신의 동자도령 만나러 찾아가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 많이 간대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처녀보살이나 용궁마님이나 동자도령이나 그 사람들도 자기 미래 몰라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앞가림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죠. 우스운 일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미래가 그만큼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많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일 어떻게 살지, 모레 어떻게 살지, 일주일 뒤에 어떻게 살지,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불확실해가지고 그게 걱정이 돼서 쩔쩔매며 살아가는데 세상과 적그리스도가 절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그거 걱정하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너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진정한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귀 막고 입 닫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 아무것도 모른다. 내 직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생이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건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동일한 모습으로 변모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건 안다라는 겁니다. 내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산다는 삶이 어떤 거냐? 나 내일 일 몰라, 모레 일도 몰라, 1년 뒤도 몰라, 10년 뒤도 몰라.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거,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가 알아. 난 예수님처럼 될 거야.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될 것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이 될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 1년 우리 눈앞에 근시안적으로 펼쳐져 있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진정한 소망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때문에 거기에 한눈을 팔고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을 훨씬 더 기뻐하며 살 수 있고 든든히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진정한 용기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힘 아닙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두려워하며 살아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일 염려, 모레 염려, 거기에 갇혀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힘껏 그냥 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월간지로, 잡지로 읽는 것 중에 그 태백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강원도 출신 분들이, 그 예술가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잡지입니다. 제가 강원도 출신은 아니지만 이 잡지를 어떤 여러 경로로 구독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 그 잡지에서 어떤 한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기사가 참 너무 인상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화가의 내용이었는데, 여러분이 먼저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모두 다 시각 장애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화가가 시각 장애인입니다. 믿어지세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이 박환이라는 작가인데, 본래 이분이 대중적으로도 인기도 많고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전시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준비도 하고 있었고 나름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이분이 뜻하지 않게 2013년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개월을 머물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실명을 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건 인생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 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좌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 수술을 하기 전에, 교통사고 이전에는 내가 정말 더 많이 유명해지고 싶었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었고, 명예도 쌓고 싶었고, 그런 화가가 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모든 계획이 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 그냥 장애인 학교에 가서 수화를 좀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 가족들이 이분을 격려를 해준 겁니다. 그림 한번 그려봐라. 다시 그려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데, 밑그림을 전에는 뭐 스케치를 연필로 이렇게 하고 했겠죠. 근데 지금 보이질 않으니까 실을 가지고 핀을 꼽아서 밑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 질감을 이용해서 물감을 이 가족들이 놔주면 그걸 가지고 발라가면서 촉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러니 눈을 뜨고 있을 때 1시간이면 그릴 것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그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어두운 색깔 가운데 늘 밝은 뭔가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림의 제목이 희망 이런 제목들도 있고, 그런 어떤 밝은 기운 또는 빛의 기운 같은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이분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받아놓고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통화를 하고 싶다고 시각장애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족에게 부탁을 했죠. 아마 이게 가면은 가족을 통해서 통화가 될 것 같아서. 답이 왔어요. 아무 때든지 통화 가능하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선생님의 작가 인터뷰를 보았고 작품을 컴퓨터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친께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집으로 귀가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신은 이 그림을 그리는데 눈물로 그린대요. 전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 산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눈이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그림 그릴 때 눈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지만 자신에게는 하루, 이틀, 3일을 들여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고단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허비되고, 그런데 그 눈물로 그리는 그림에다가 내가 담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빛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빛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그 빛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인생에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이 되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이분과 대화를 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지만 사실은 이분은 그 안에 빛이 계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밝은 겁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돈을 벌고 싶을 때는 오히려 엉뚱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셔서 그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비록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훨씬 더 밝은 인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가지고 내 자신만 쳐다보는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요, 늘 우리는 우리 자신 주변에서만 맴돌며 살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을 시키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이 사랑, 세상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랑,
진정한 미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이 사랑으로 하여금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집착하면 작품이 나오지 않지만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창조의 손길로 아름답게 빚어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붙들려서 그저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은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미래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내 안에 맴돌면서 나 스스로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세상이 모르는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감격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은 자처럼 어둠 가운데 거하던 인생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던 우리에게 궁극적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 먼저 받았으니 주님, 내가 나를 주목하며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내 주변에만 맴돌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창조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빚어주시는 복된 인생, 걸작품으로 빚어주시는 그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